예, 이제 개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자경문 이렇게 세 문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경문 어제 서문까지 했고 오늘 이제 그 10가지 문을 공부하게 됐는데 야온 스님께서 가히 하나도 10가지 문을 하나도 어김이 없기를 지도지도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면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길이 악취에 빠져서 괴로움이 몸을 얼금이니라. 어제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심수행장에서나 또 개초심 학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개가 이제 수행하는데 가장 근본이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개정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온 스님께서 10가지 문을 지어서 너희로 하여금 경책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 10가지 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기일은 연이 미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그 첫 번째는 연의 미식,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을 간절히 받아쓰지 말지어다.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행하려면 좋은 옷 입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아야 하고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뒤에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의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 미식, 맛있는 음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간절히 절자를 썼어요. 아주 간절하게 그 받아쓰지 말지어다. 자종경정으로 지우구시니 비도인의 공력 다중이라. 영내방생의 손해무궁이언을 높이 공이 이하라도 상불려냐온 황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이노하. 자종경정으로, 자는 뭐뭐로부터 그랬죠. 밭 깔고 씨 뿌림을 쫓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 밭을 갈아야겠죠. 경작할 때 경자, 밭갈 경자입니다. 밭 깔고 종자, 씨 뿌림으로부터 지우 구신이,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죠.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어제도 여러분들이 고추를 땄습니다만 고추 하나가 열기까지는 첫째는 밭을 갈아야지 되고 그 묘목을 벌써 겨울부터 준비를 해야지 돼요. 이제 그 묘목 준비를 추울 때 하우스에서 해가지고 봄에 이제 이식을 시켜서 얼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식시켜가지고 또 뭐 밭을 갈 때에 그 죽어가는 생명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손이 말도 못하게 가요. 그 우리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제가 올 여름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어떤 때는 옷을 2번씩 이렇게 벗을 때도 있는데 그냥 흠뻑 젖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젖도록 두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밭 깔고 씨 뿌림으로부터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비도인의 공력 다중이라. 비 뭐뭐가 아니다. 도 한갓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응?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소의 공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이제 옛날에는 밭 가는데 소가 갈았습니다. 지금도 산 중에는 소가 가는 데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데도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기계들이 나와서 그 모를 심는 데도 그렇고 밭을 가는 데도 그렇고 기계들이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이 말도 못하게 가요. 그러니까 한갓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방생, 여기는 이제 곁방입니다. 곁해방. 또한 이에 곁해 생물의 손의 무궁연을, 그 손상되고 뭐 죽어가는 게 무궁, 다함이 없거늘. 그러니까 벌써 밭 갈면은 새들이 얼마나 빨리 아는지 몰라. 거기 드러나는 이 벌레들을 쏜살같이 와가지고 물고 가요. 내가 며칠 전에 나무 그 무더기가 있어서 이제 그 나무 정리한다고 보니까 밑에 나무들이 썩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이 부슬부슬하고 뭐 지렁이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해가지고 낙엽도 긁고 그랬더니 새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제 아마도 먹이 쪼이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계속 거기서 먹이를 쪼더라고. 부처님은 약육강식 사문유관에서 밭가는 농부가 밭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벌레가 나오자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벌레 찍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는구나. 약육강식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강한 것 앞에서 약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무상을 거기서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내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농부가 피땀 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죽어가는 생명이 곁에 생물의 손해가 무궁이여다. 오늘 아침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거 좀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높이 공이 이하라도 상불련냐온, 수고한 저 공이 나를 이롭게 할지라도, 설사 뭐 나를 살찌게 하고 또 나를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수고한 저 공이 나를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지 못하온, 그것을 그냥 아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함부로 아름다운 그 옷과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들을 받아 쓰지 못할 것이오는, 나를 이롭게 해서 준다 할지라도 함부로 받아 쓰지 못할 것이온. 황살 타명의 활기를 해가이노아, 하물며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자기 살기를 어찌 가히 참아 할까 보냐. 우리가 먹고 입는 게, 또 옛날 그 비단 옷을 못 입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에를 이제 누에고치 삶아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실크라는 게 다 누에를 삶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사실은 다른 생명을 다 죽여가지고 먹고 입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생명체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어떻게 한다고 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는가. 소나 사실은 이런 동물들도 자기 죽으러 가는 거를 안 돼. 하기사 요만한 미물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막 도끼를 품고 있어요. 얼마나 때리려고만 해도 우리 개도 막 움츠려가지고 긴장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그 모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수고한 저 공이 나를 이롭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지 못하면 하물며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자기 살기를 어찌 가히 참아 할까 보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농부도 매유 기한지고하고 농부도 매양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직녀도 연무차신 지의온. 짜는 그 직녀도 그러니까 옷 짜는 여인도 계속해서 연이어 연자는 이을 연자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가릴 옷이 없음이온. 오히려 농사꾼이나 방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못 먹고 더 잘 못 입어요. 그렇죠? 좋은 거는 다 내다 팔고 또 하고, 저도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게 다 나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먹게 되고, 특히 농사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농부도 매양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짜는 직녀도 이어서 몸을 가릴 옷이 없음이온. 황하장류수언이 하물며 나는 길이 손을 놀리거니,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옷을 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뭐 일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수고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농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 작물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작물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물며 나는 길이 손을 놀리거늘 기한을 한염심이리여 줄이고 추운 것을 어찌 마음에 싫어하리여.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한을 한염심이리여 줄이고 추운 것을 어찌 마음에 싫어하리여. 연의 미식은 당은 중이 손도. 연의 좋은 옷과 미식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은혜가 무거워서 도를 손해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입는 것이 사실은 비단인 게 없어요. 그렇죠? 먹고 입는 게 비단 아닌 게 없어. 작은 것 하나라도 상대가 갖다 주지 않아도 사실은 아까 그 내가 농사져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밑에 죽어가는 생명이 말도 못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농사져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비시건을 하물며 누가 갖다 줘서 먹는 일이 하나도 공짜가 없어. 우리는 무엇 하나 받아도 사실은 다 이게 빚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은 마땅히 은혜가 무거워서 도를 손해하며 파납 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라. 떨어진 납 옷과 파납 떨어진 옷과 소식 남을 밥. 떨어진 옷과 남을 밥은 반드시 시은이 가벼워서, 시경 베풀시죠. 시주의 은혜가 가벼워서 음덕을 쌓음이라.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분소이라고 그래.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옷을 주워 가지고 꿰매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옷을 똥분자를 써가지고 분소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복전의라고도 하죠. 이 옷 조각들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제 준 사람들은 복이 되고, 나는 그것을 입고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복밭을 나타내서 이렇게 가사가 이제 애초에는 이 떨어진 조각을 이렇게 이으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논과 밭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전의라고 하죠. 가사를 이렇게 일부러 지금은 이렇게 비단 옷을 뭐 일부러 조각조각 그 형태를 만들지만은 원은 본래는 이렇게 조각조각 주어가지고 집어 입는 것이에요. 파납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라. 떨어진 옷과 남을 밥은 반드시 은혜가 가벼워서 음덕을 쌓음이라. 금생의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난선이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나니라.
내가 처음에 출가를 하니까 우리 노스님이 이제 우리는 뭐 물을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버리고 또 뭐 불영사 같은데 계곡이 바로 얼마나 그 물이 많아요. 물을 쓰는데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물이 잘 안 나와서 이제 물찌개를 늘 져다가 이제 먹긴 했어요. 그랬는데 물을 이제 보통 세수하면은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요.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러고는 이제 걸레를 빤다거나 이렇게 해. 그래, 왜, 물을 그냥 함부로 버리지를 않아. 반드시 세수하거나 이랬으면 이제 그 물 가지고 발 닦고 이제 이렇게 하지.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고 그랬다. 물이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방울도 시주의 은혜를 녹이기가 어렵대. 그래서 물을 함부로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야단 맞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이런 거를 안 하는데 뜨거운 물을 절에서는 그냥 못 버리게 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우리가 식수해서 이제 뭐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그 말하자면 또랑에 그 지렁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뜨거운 물이 와서 놀래 죽는단 말이에요. 생물체가. 그래서 반드시 식혀가지고 붓도록, 지금이야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또 하나 예화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스님이 이제 절에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가다가 그 산문 입구에 들어서는데, 말하자면 계곡에 이렇게 계곡 따라 올라가는데 실아기, 말하자면 무청 같은 실아기가 물에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이 무청 실아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에 흘려보내다니 이 절에 올라가가지고는 공부할 게 없겠다. 말하자면 음식물, 아까 우리 고추잎도 하나 다 이렇게 정리해서 먹으려고 하듯이 그 실아기 하나도 말하자면 그냥 버려다니 이 절에 가서는 공부할 게 없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막 어느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내려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스님 여기 막 지금 실아기 하나 떠내려가는 거 보지 못했느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이제 이 스님이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씻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떠내려가서 그거 찾으러 이제 건지러 쫓아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이게 그냥 떠내려가는 걸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은 이전엔 배울 것도 없겠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그걸 찾으러 쫓아내려오는 거야. 그 하나 음식물 하나가 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밥뒷거리가 이제 우리 설거지 한산습득 이야기도 있지만, 한산습득은 이제 항상 그 설거지하고 그 찌꺼기를 얻어먹고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스님네들은 이렇게 설거지 밥솥을 씻거나 그릇을 씻으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안 흘러가도록 그 찌꺼기를 나중에 이제 씻어가지고 우리 행자 때는 다 그렇게 먹게끔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바루공양을 할 때 이제 다 씻어 먹지만은 설거지 할 때 혹 나오는 것도 물에 한번 헹궈서 솥을 씻어 먹도록. 그러는데 지금은 뭐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지장보살님은 만약에 밥뒷거리가 하나 떠내려가서 그게 썩게 되면은 그게 다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 예? 그 말하자면 그 버린 사람이 지옥문에 들어갈까봐 그 음식이 다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 하나 잘못 버리면 지장보살님이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러니. 사실은 농사를 접으면 이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참아버리지를 못해. 여기도 옛날 스님들께서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금생에 미명심하면은 적수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응공,
부처님의 10대 명호 두 번째가 은공이잖아요. 열애. 열애는 부처님이 깨닫고 교진여등 오비구에게 오시면서 교진여등이 저기 고다마 시딸 태자가 온다. 고다마 시딸 태자여, 그대의 모습은 어찌 그리 환하신가.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교진여등에게 맨 먼저 법문을 전하러 오셨거든. 그래, 우리 부처님 바라보지도 말자.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고다마 시딸 태자. 고행하다가 이제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죽도 받아먹고 또 뭐 일연선가에서 목욕도 하고, 수행자는 그렇게 여인이 주는 죽을 받아 먹는다거나 뭐 몸을 깨끗이 목욕한다거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시달태자는 그렇게 하고 정좌를 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진여등이 시달태자와 함께 공부를 하다가 떠나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처님이 깨닫고 이 법을 누구에게 맨 처음에 전할 것인가. 근데 이 깨닫기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맨 먼저 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교진여등 오비구를 약 200km 가까이 찾아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거든. 마갈타에서 성도를 이루시고 바라나시까지 가셔서 이제 초전 법륜을 굴리시는데, 그러니까 고다마 시딸 태자를 보고 우리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서 경배 절을 올렸어요. 경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보고 고다마 시딸 태자여, 그대의 얼굴은 어찌 그리 환하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이제 고다마 시딸 태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열애니라. 열애는 진리의 세계에서 온 자며 진리 그 자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애는 항상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시고, 한자 그대로 하면은, 그죠? 항상 계신 분이야, 우리 곁에.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진리 그 자체고, 뭐 타종교에서도 진리요, 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항상 진리 그 자체를 열애라고 그러고 불변체를 말하고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 나는 열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공이에요. 부처님의 열애 10대 명 가운데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 어제 그랬죠? 공부를 못하면 공양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도 금생에 미명심 하면은 적수도 야난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거를 아주 좋아하지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송알 채근목과 위기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여다. 야학청운 위반여하고 고잡유곡 도잔년이여다. 채근목과 나물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 하고, 잠깐 돌아다니면, 아침에도 우리 잠깐 돌아다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나물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 하고, 우리 여기 도량은 조금만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먹을 게 많아요. 민들레도 뭐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민들레 애초에 내가 좀 할머니 보고 품값 주고 사다가 여기다 몇 개를 심었었어요. 하얀 민들레. 온 밭에 민들레가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게 굉장해. 그렇죠? 꿀풀도 이제 처음에 몇 개 심었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말도 못해. 뭐든지 뜯어먹을 수 있어, 사실은. 남을 하려고만 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보살님도 밭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걸 전부 가져와요. 그래서 산중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게 많아요. 나물뿌리와 나무 열매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여다. 송락과 초의로 색신을 가릴지어다. 지금은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우거지지를 않아서 송락을 잘 볼 수 없는데, 저 오대산 같은 데 가면 송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삿포로의 구시로라는 곳을 갔는데, 어느 섬처럼, 구시로라는 섬은 아닌데 깊은 산중에 들으니까 송락들이 쭉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물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져 있는 풀이 있어요. 큰 나무에서. 그걸 송락이라고 그래.
지금은 이런 데서는 잘 볼 수 없지만 깊은 산에 가면은 풀이 있어요. 송락과 풀 옷으로 초위로 색신을 가릴지어다. 야학 청운 위반여하고 들의 학과 푸른 구름으로 반려를 삼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이미 얘기를 했죠. 오리와 슬피 오는 새로 기꺼이 마음에 벗을 삼을지니라. 그쵸? 깊은 계곡에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수행하려면은 이렇게 자연과 야학 들의 학과 푸른 구름으로 벗을 삼아라. 또 조선시대 때 서산대에서도 구름과 산과 중이 그냥 한 벗이라 이렇게 시를 읽고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돼. 자연은 내가 바라보면 자연도 언제나 나를 바라봐. 사람은 내가 바라봐도 금방 달아나. 그렇죠? 자연과 벗할 줄 알아야지 돼. 난 자연이 참 좋아요. 눈만 뜨면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야학 청운 의 반려하고 들의 학과 푸른 구름으로 반려를 삼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여다. 높은 맷뿌리와 그윽한 골짜기에서 남은 해를 보낼지어다. 인도에는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이가 들면은 히말라야 산으로 간대요. 또 힌두교인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바라나시 같은 데를 이렇게 모여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쯤은 이제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보니까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알아. 부모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근데 이 엄마는 여러분도 한번 결혼하고 나니까 뭐 부모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부모보다 더 자신 있는 그걸 더 하지. 그렇죠? 그런데도 애착을 끊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공부를 해야지 돼. 노후는 자식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이 없고 더 뭔가가 걱정이지 자식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돼. 앞에서도 나왔지만 글자만 바꿔놨지 똑같은 얘기예요. 푸른 소나무와 푸른 뭐 이렇게 계곡에서 공부를 하라. 또 슬피 오는 오리와 새로 기꺼이 마음에 벗을 삼아라.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거할 바요. 발심 수행장에서 이미 나왔죠? 여기도 공부를 하려면 야학청운 의반여하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여다. 좀 명심해서 산중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개성이 하나 나오면은 아침 새송을 이거로 하는 거야. 이 행자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오늘 배웠으면 그 이튿날 새송은 이거로 하는 거야. 책은 목과 위기장 송락 초이 자색신 야학 정운의 반여 고잠유곡 도잔년이로다 아나 무아 미타불 아침에 종을 더 치고 이렇게 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마음껏 이렇게 아주 이 소리를 관하면서 자신을 돌보면서 새송을 하는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